반석 3과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할 차례죠. 3과가 참 오래 걸립니다. 자, 3과 거기 보면 5번째,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다 찾았나요? 3과에 보면 5번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 거기 보면 우리에게 이제 은혜가 있는데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실 마귀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라 라고 할 때 누구를 무서워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손선미를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은혜 그래갖고 카리스라고 적어져 있죠. 은혜란 무엇인가? 자, 1번부터 3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공없이 얻은 하나님의 호의, 피의 언약, 어떤 사람으로부터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그 사람의 영에 있는 신성한 능력, 영향력으로 은혜는 그 사람의 삶의 아름다움, 따뜻함, 호의, 매력, 품위를 창출해낸다.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영적인 능력. 자, 이것을 얘기하는데 거기 에베소서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은혜는요, 그 영어의 의미가 뭐 특별한 능력, 그러니까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은혜를 설명할게요. 우리가 공없이라는 것은 값없이, 우리가 어떤 대가를 해갖고 은혜를 얻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얻는 걸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가서 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 하죠.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그것도 은혜인데요.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막 울면서 내 마음이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죠. 그죠? 자, 그때도 은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 피의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죠. 그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이 피로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우리 스스로가 값을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호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으로부터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그 사람의 영에 있는 어떤 신성한 능력, 영향력, 그 다음에 아름다움, 따뜻함, 호의, 매력,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지금 기름 부음인데요,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 혹시 보셨어요? 내가 저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이 사실 나한테 막 물건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응? 뭐 좋은 화장품을 사주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 보면 괜히, 전라도 말로 낀 있다 이런 거 알아요? 낀 있다. 몰라? 그 괜히 호감이 가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물건을 사준 것도 아니고 커피도 사준 것이 아닌데 괜히 그 호감이 가는 거 있잖아요. 잘해주고 싶고. 저 사람이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왠지 저 사람 거 사주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입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나오죠. 아름다움, 따뜻함, 호의, 매력, 품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영적인 능력들이거든. 이게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이 부분은 언어 생활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혀에, 우리의 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잘 써야 돼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항상 재수가 없어. 응? 나는 시험만 보면 떨어져.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요, 그 인생을 그 말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호의를 입고,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호의를 입고,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호의를 입고, 남편에게 호의를 입고, 시부모님에게 호의를 입습니다. 여러분 매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보세요. 그대로 진행돼요. 그대로. 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신 분, 그 엄청나신 분, 그분이 제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이 마이크에 에코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려면 계시가 많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가운데서 깨달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날로 커져요. 자,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를 뭔가를 깨달았어. 주님이 주시는 거. 그럼 기뻐요. 그죠? 그런데 그 뒷날 성경을 집에서 읽는데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계속 기쁨이 추가되겠죠. 이게 지금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호의. 이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계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은혜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가 많을수록 또 기름 부음이 많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이 우리 보통 너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말하죠. 그 카리스마의 그 근원이 이 은혜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은혜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 건지 첫 번째 봅시다. 1번,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가 넘쳐나게 돼요. 그지요? 자, 거기 빌립보서 4장 13절하고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손선미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선미는 능력 한 개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능력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 능력, 그 보물을 이 질그릇 속에 갖고 있는 것인데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거지 손선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치유할 때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치유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우와, 저 사람이 치유를 했네? 그리고 막 관심을 막 저 사람한테 둬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관심을 두지 마세요. 저는 손을 얹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나오셔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의 관심이 예수께로 쏟아져요. 아멘.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을 안수하고 싶은데 육체가 있어야 안수하죠. 그러니까 제 안에서 제 손을 통해서 가서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를 시켜주시는 거죠.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통로예요. 손 갖다 대는 통로.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하시면은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지금 어떠한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것이 그런 일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모든 일이 그것이 선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이 좋지 않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바꿔서 우리에게 좋은 그것을 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도 진리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아셨죠?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요. 더 높은 위치로 우리를 영적인 수준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자기 앞에 어떤 것들이 펼쳐지면 금방 그것을 싫어해서 뒤로 물러서려고만 해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을 보세요. 우리가 중학교 가려면 시험 쳐서 갔잖아요. 예전에. 그 단계예요. 1살에서 2살 가려면 또 시험이 꺾이고 또 2살에서 3살 가려면 또 시험이 꺾이고 그래요. 제가 아기를 키워보니까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사랑이를 처음에 키울 때요. 사랑이가 얼마나 열이 나고 아픈지 어느 시점에 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기기 전에요. 기기 전에 기려고 할 때 한번 딱 아프더라고요. 근데 열이 나요. 그러고 나서는 딱 기어버리는 거예요. 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서잖아요. 이제 아직 걷기 전에 일어설 때 또 일어서기 전에 한 3일을 막 열이 펄펄 나면서 아파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애들이 또 걸을 때요. 쓸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쓰고 한동안은 또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다가 또 한 번 아프고 나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알았어요. 거기서 엄마로서 체득이, 너는 이제부터 걷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프고 나서부터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근데 그걸 내가 나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들이 어떤 일을 새롭게 시도를 할 때는마다 아파요. 우리 몸 안에서 그 뼈가 튼튼해지고 그런 것들의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너무 재밌는 말에서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옛날에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떤 아픔이냐면 이런 것도 아픔이죠. 아픔이라고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어느 부분에서 내리라고 하죠. 그죠? 자, 우리가 부부끼리 다툼을 하고 싸움을 해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남편한테 미안하다는 말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미안하다는 말이 막 요만큼까지 올라오다가도 그 자존심 때문에 말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려라 라고 했을 때 여보 미안해요 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막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일지라도 그게 나중에 진짜 내가 성숙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진짜 미안해요가 너무 쉽게 나와요. 아무렇지도 않아.
굳이 인정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것도 아픈 거죠. 우리 자신을 내리는 거. 너 그거 돈 내려라. 너 그거 학교 내려라. 응? 너 그거 내려라. 주님이 자존심 내려라. 네 그 생각 내려라. 너 유학 가려고 하는 거 내려라. 정말 막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리라고 할 때 빨리 내리는 게 나를 성숙시키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사실 예비해 놓고 계신 거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모르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새롭게 계획하려고 할 때는 항상 주님께 먼저 물으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걸 해도 될까요? 제 인생에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런 말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해봐도 알지도 못해. 그것 갖고 계속 고민하면서 낭망하면서 완전히 밑으로 깔아앉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로마서 8장을 딱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나는 주님 사랑하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나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한 단계 더 성숙의 단계로 나를 이끄실 거야. 하나님, 내가 기꺼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진행해 가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져셔야 돼요. 이게 적극적이고 감사하는 자세요. 내가 자꾸만 아까 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이 나와요. 제가요, 원망불평하는 을 몇 번 했거든요, 주님 앞에. 그런데 원망불평을, 저는 주님을 원망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말을 안 해주시더라고. 근데 몇 개월이 거의 한 1년 지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뭐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건들은요, 죄 때문에 나타나요. 죄악. 내 죄 때문에. 내가 저지르는 죄악. 근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본인 스스로가. 하도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이 무뎌진다는 거 아시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거.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승진시키는 영적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승진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잠언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아멘. 잠언 4장 18절이죠. 점점 의인은, 우리는 모두 의인이죠. 예수의 의로 덧입혀진 의인입니다.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렀습니다. 예수의 의가 우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 다닌다면 뭐라 그래요? 과장이라면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그 위에 있는 상사들과 사장의 호의를 입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지금 회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더 큰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치유할 때요, 주님이 저희한테 가르쳐 준 게 있었어요. 뭐였냐? 주님이 다른 질문 안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이나 자세히 봐보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하세요. 사람의 원함이 중요해.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서요. 주님의 믿음이면 다 나서요. 100%.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거듭났을 때 은혜가 당신의 영 안에 주어집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고백함으로. 아멘. 거기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자, 자매님들은 여호수아 1장 8절을 찾으시고 형제님들은 시편 1편부터 시편 1편 1절로 3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 길이 평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영안에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 은혜를 점점 확장시키는 것은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더 은혜가 많이 온다는 말이에요. 자, 시편 찾으셨어요? 자,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형제님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이렇게 읊조리고,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맞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이렇게 읊조리는 거, 이걸 묵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는 당신의 삶에 따뜻함, 호의, 매력을 창출해내므로 사람, 장소, 상황을 끌어당겨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공을 하고 싶을 때 어떤 단순한 그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성공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이 은혜 때문에 성공할 수 있도록 호의를 입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은혜는 이 사람이 더 많고 저 사람이 더 작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다 보면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받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나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자, 5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능력을 주셨냐면 이건 능력이잖아요.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입고 매력적이라는 말을 듣는 것도 다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덕,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분의 그 덕을, 하나님의 덕, 그게 덕이 능력이거든요.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선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선전하러 다녀요. 그래서 누군가는 복음을 팔러 다닌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을 팔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광고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선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가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거듭난 사람보다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훨씬 은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양이 다르죠. 이 은혜의 양은 기름 부음은요, 사명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도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므로 나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 호의,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나는 윗사람의 호의를 받고 동료 친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랫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 영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요셉은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를 향하여 제조된 어떤 병기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거기 보면은 우리가 탁월한 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그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이 건전한 생각의 영을 말할 때요, 거기 보면 탁월한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 뜻 안에 탁월한 영,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는 영. 우리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자, 6번. 그리스도인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이것이 정말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 될 수 있을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죠. 근데요,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 되었어요. 자,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멘. 아들들이라. 자, 이게 보면요, 그 갈라디아서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테크논이라 그래요. 이게 테크논이 무슨 의미냐면요, 생물학적인 아들이다,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생물학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에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네피오스가 있고 휘오스가 있어요. 네피오스는 그 젖먹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할 때 얘기하는 거고, 휘오스는요, 영적으로 성숙한 아들을 얘기할 때 또 휘오스라는 그 언어를 써요. 이건 또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거기 나오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지요. 그때 나오는 이 영적으로 성숙한 아들, 그걸 휘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생물학적으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생물학적으로 실제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DNA에 섞여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실제적인 선언이에요. 성경에서 왜 그 단어를 썼냐면 하나님이 그 단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쓴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왜냐면요, 그
그 있잖아요. 사람의 종이 있고 동물도 동물의 어떤 종류별로 그 종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 생물에서 보면은.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람을 쓰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쓰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조이라는 생명을 쓸 때 사람 속에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걸 썼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형제라고 일컬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것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부활 전에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한테 올라간다고 이런 말을 썼어요. 부활하시고 나면 이제는 그야말로 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2장 10절 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을 맏형, 큰오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로 말하면 큰오빠, 남자들로 말하면 큰형이 돼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장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장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도 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장자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아들들, 수많은 아들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우리 입을 열고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 나는 실패를 거절합니다. 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져오셔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삽니다. 나는 복의 언약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므로 나는 왕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말한 대로 역사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특별하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7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번에 설명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잖아요. 의인이 됐는데,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자, 그 옆에 공정.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하심의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시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5절 읽겠습니다.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가 의로우심을 보이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군요.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자,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 뒤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실체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적어져 있는지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울을 열심히 들여다볼 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좀 찾아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자, 찾으셨습니까? 오케이. 3장 6절부터 자, 우리가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고린도 후서예요. 3장 6절. 만족하게 하셨으니 오직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령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은 성령이 쓰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요, 여기 보세요.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된대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존재였구나.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 거였구나. 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가 나라는 거. 그 말씀대로가 나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에요. 그죠? 죽었어요. 여러분의 육신을 따라가는 생각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죄를 저지르고 싶어하는 것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육신을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육신을 정욕과 욕정과 함께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했느니라. 이미 처형한 거예요. 육신을 처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란 말은 영의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생각들, 그런 생각을 하는 손선미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선포하는 게 손선미의 생각은 다 끝장났다. 그 육신적인 손선미의 생각은 다 끝장난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손선미는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예, 주님 맞아요.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죽었어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